감사합니다. 살롬 찬양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고 3부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3부 예배 때 샬롬 찬양대, 물론 평소에 연합 예배 때 있지만 라이브는 처음이에요. 네. 찬양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샬롬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오늘 찬양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삶에서 어떠한 말을 많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근데 보면 코로나를 지나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도 수많은 범죄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참 두려움과 또 공포 속에도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어려웠지만 요즘도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불평들을 하곤 합니다. 어떤 불평들이냐?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뭐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자꾸 꼬이기만 해. 해결이 안 돼, 해결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걱정이다, 걱정이야. 이런 불평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요, 그런 문제들이 또 쉽게 해결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면서 이런 불평들이 금방 또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불평으로 끝나면 그 순간만 넘기면 사라질 텐데 거기에 질문이 하나 따라 붙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곧 낙심과 절망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 질문이 뭐냐?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라고 말하면서요.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살아야 되지? 매번 일은 이렇게 꼬이고 해결이 안 되는데 왜 살아야 되지? 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 모든 게 걱정인데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많은 문제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문제들로 또 그 시간이 지나가면 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끝에 근데 왜 살아야지라는 질문을 붙이자마자 우리는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질문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좀 북돋아주는 말들을 하기도 하죠.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라는 어떤 해결책을 또 제시해 주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다양한 해답들로 왜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때 이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는 가장 먼저 되는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해답은 이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수많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제일 먼저 되는 답, 우리가 사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제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자, 세상에서 말하는 왜 살아야지에 대한 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소망을 품어봐. 이렇게 생각해봐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 그 문제의 해답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이 지나면 또 질문이 생겨요. 왜 살아야 하지? 그럼 우리는 또 다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왜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도, 또한 우리의 후손들도 왜 살아야지라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똑같이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삶 속에 늘 낙심과 절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으니, 즉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물질의 복, 그 다음에 건강의 복, 성공의 복도 생기니 이렇게 물질도 채워지고 건강도 하고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이야,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너무너무 잘 돼. 일도 잘 되고 복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너무너무 잘 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굳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믿고 복받고 살아가는 우리 삶을, 그 삶 하나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그들이 나아가서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 같이 가자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요?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고난받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었는데 왜 실패해? 예수님 믿었는데 왜 고난을 받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복받은 사람만이 그 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문제 속에서 또 그 일들 속에서 성공의 답을 찾을 때까지 교회 안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 시험을 봤으면 그 시험에 합격해야, 무언가 내가 일을 해가고 있으면 그것에 성공해야, 내가 아팠으면 그것이 나아야, 그제서야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 가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앞의 내용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외친 이 외침의 말씀 오늘 함께 들으면서 우리도 올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바로 질그릇에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위대한 전도자죠. 그는 선교사요, 온전히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끝까지 평생 하던 사람으로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복음을, 그 귀한 보배를 담고 있었으니 어찌 보면 이 바울에게 어떤 그릇을 비유한다면 어떤 그릇을 씌울 수 있겠습니까? 은그릇, 너머 금그릇, 아니면 그 위에 그릇이 있다면 아주 귀한 소중한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평범한 질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질그릇은 정말 평범한 그릇을 말하는 걸로 아시죠? 그냥 일상에서 무언가를 담기 위해 쓰이는, 그냥 쓰기 위한 그런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늬를 예쁘게 새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늬도 예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냥 평범한 담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혹시 놓쳐서 깨트려도 그냥 다른 거랑 그냥 바로 교체하고 새로 또 다른 걸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그릇에 굳이 좋은 재료를 담을 필요가 있어요?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모양도 조금 찌그러지고 조금 흠이 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질그릇은 그냥 거기에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귀한 보배를 담는다라고 여긴다면 상식적으로 어때요?
귀한 보배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귀한 곳에 담아야 되죠. 여러분 집에서 귀한 보석을 그냥 어디 빨간 바가지에다 담아놓으신 분 있습니까? 그냥 종이 상자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마시는 분도 있습니까? 귀한 보배는 늘 귀한 곳에 담아두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상식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볼 때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보배를 담으려면 무슨 그릇이요? 금그릇, 은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런 평범한 질그릇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디에나 그랬듯이 또 고린도 지역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것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났고요.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지 알고 계시죠?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골치 아픈 교회이기도 하지만 반증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교회에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만큼 많은 활동들을 했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어떤 반증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계획대로 다음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역의 길로 떠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바울에 이어서 뒤이어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들도 나와 복음을 전했어요. 동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음은 조금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왜 달랐을까라고 하면 그들 마음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민의식.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 복음이 달랐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들의 외침은 이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그 은총은, 그 구원의 은총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당신은 뭐가 돼야 돼요? 유대인이 돼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율법도 지켜야 되고요, 유대인처럼 할례도 행해야 돼요. 바로 우리처럼 돼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사도 바울이 말하던 복음과는 달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과연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왜요? 앞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당신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때요? 의심했겠죠. 그러자 이들이 방법을 하나 택합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들의 눈에 볼 때 사도 바울이 참 못마땅했던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아니요,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사도라 하면 바로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였던 제자들을 바로 사도라 칭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않았는데 사도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증명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니 못마땅합니다.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재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들은 늘 이때 선교 사역을 하던 많은 이들은 재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지원을 받아 선교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은 자비랑 선교를 한다고 나는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이 재정 지원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것에 매여 있었지만 바울은 그걸 받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한대요. 그런데 그 바울이 나아가서 교회에서 우리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시다라고 구제헌금을 합시다라고 했더니 어마어마한 구제헌금이 거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 볼 때 이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재정에 의심도 생겨난 거죠. 사실은 그 헌금을 받아서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들은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눈에 바울은 무엇으로요? 질그릇으로,
질그릇도 보통 질그릇이 아니라 금가고 깨져 있는 그릇, 그 안에 보배란 조차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질그릇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인정받은 자들이다. 우리들은 말도 잘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가라는 걸 표현하면서 그들을 현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간단해요. 진짜 귀한 보배는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귀한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 바울은 질그릇으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완전한 금그릇 은그릇입니다. 우리가 가진 보배가 진짜 보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만 그치면 좋겠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에 뿅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왜요? 그들의 머리에도 지금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좋은 곳에 담아야죠. 보배는 좋은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이들의 말에 그렇네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그들은 그 말에 매료되었고 그 다른 복음들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그러면 진짜 바울은 진짜 질그릇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가?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만약 요즘에 이력서를 쓴다면 아마 최고의 이력을 쓰는 사람일 겁니다. 아마 이력서로 어디서 입사를 넣으면 첫 번째 올라갈 만한 이력을 갖고 있죠. 당시로서는 정통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파의 일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가장 귀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이력만으로도 이미 화려한데 거기다 하나 더 그가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사역의 이력까지도 경력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서 맞대응한다면 그들은 그냥 깨갱하고 그냥 그대로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 이력을 가지고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질그릇이다라고 인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랬을까요? 왜 질그릇이라고 비난하는 그들의 말에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겸손의 표현도 아니고요.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그렇게 자신은 약하나 연약하나 그 안에 담긴 그 보배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 보배로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바로 내가 그 그릇이 되어 그냥 쓰임받을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즉 바울은 그릇이 아닌 어디예요? 그 보배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능력은 그 그릇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은 그 그릇이 아니라 이 구원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바울을 뒤이어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그냥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전하였던 것과는 달리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 안에 담긴 그 보배, 그 완전한 복음의 빛이 나기를 또 나타내고 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질그릇이 아닌 또 어떠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보배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릇 속에 여러분의 질그릇 속에 또 때로는 여러분의 금그릇, 은그릇 속엔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난해도요, 우리에겐 지식이 없어도요, 때로는 우리가 병들었어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가 많아 계획한 대로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보배를 품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이 어떠했느냐와 상관없이 그 보배를 품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주님이 되심을, 또한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섬기는 자들로 종이 되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12장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저의 여러 약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그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도 저는 기뻐합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한 그때에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숨기고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담대히 고백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적인 네 가지 상황을 이어서 8절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 상황, 답답한 일을 당한 상황, 박해를 받은 상황, 거꾸러뜨림을 당한 상황. 이렇게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 있지요? 이런 절망적인 사람들 여러분은 놓여져 있지요? 가끔 만나지요? 라고 그냥 단순히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겪은 상황이요, 겪었던 상황들입니다. 언제 겪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겪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닥친 이런 어려운 상황들, 이 절망적인 상황들, 그럼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었을까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 막막한 상황들,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에 놓여져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사방에서 에워싸도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고, 박해를 받았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넘어졌지만 나는 결코 망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을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시편은 116편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그의 아마 삶과 비슷하다고 여겨지고 있어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시편의 기자가 매우 극심한 고통 중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응답하여 주시고 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16편의 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인용한 이 11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시편의 기자죠,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때에는,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도 있었으며 환난과 슬픔이 가득했다. 나는 이미 사망 가운데 있었고 슬픔의 눈물이 가득하여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넘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을 사망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바울도 동일하게 자신도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자신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고통, 아픔과 두려움, 또 계속되는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 앞서 말한 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놓여져 있었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이 나를 다시 살리고 구원할 것을 믿었기에 결코 흔들림 없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저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냥 겸손한 태도를,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질그릇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 안에 담긴 보배. 그 보배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보배는 복음이요 진리인데 그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일어나 승리를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간다면 결코 낙심할 일도 절망할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길은 결코 풍요롭고 미래가 보장된 삶이 아니었지요. 죽음에 가까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죽음이요, 낙심이요,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복입니다. 왜요?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께서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다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또한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수많은 삶에 각자에게 닥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승리를 고백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바로 지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다른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할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가득하고 그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쳐나며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앞서 고백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를 귀하게 여기며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보배를 온전히 지켜가는 것,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는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악한 문화들이 이미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기쁘게 찬양했다가도 집에 돌아가면 길에 나가면 너무 악한 문화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음들이 흔들리고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던 겁니다. 고린도엔 생명이 아닌 죽음의 그림자만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 고린도를 바울은 계속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고 그 고린도에 계속 관심을 가져서 바울이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 고통과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대적하던 자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도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죠. 그러면 그냥 고린도를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더 전하면 그냥 잊어버린다면 그 고통이 쉬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이 상황이 바로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속적으로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여긴 것은 바로 자신의 이 고통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인당하고 외면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입지, 세상에 말하는 어떤 합리적이고 어떤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어떤 판단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상황 속에서 바라보았던 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빛이 결코 아닙니다. 즉 우리의 빛이 찬란해지는 것, 우리의 빛이 환해지는 것, 우리의 빛이 무언가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누군가에게 비추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열심히 환하게 비추인다고 해서, 나 혼자 열심히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서, 어떤 외형을 화려하게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를 향하여 그 빛을 비추었을 때, 그 행실을 행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평생, 바울의 생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하였죠. 그냥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혼자 복받고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른 이들을 향한, 또한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행하였기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고, 우리는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그릇에, 내 질그릇에 보배를 꽁꽁 숨겨만 놓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 그릇에 꽁꽁 그 보배만 붙들고 그냥 내 그릇만 빛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신앙만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직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그 예수의 생명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이웃에게 심겨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삶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매력적인 외형을 갖추는 것, 또 넘쳐나는 부를 갖는 것, 그렇게 나를 꾸미고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여전히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 바울을 통해서 결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는 걸 이 시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고난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같이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보배인 복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것을 결코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 보배를 가리우고 숨기려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약해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믿음의 삶, 내가 죽음을 각오할 때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 안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귀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만 하며 내가 드러나고 나만 나타나기에 급급하였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